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어떤 소년이 어느 날 그의 친구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바다에 놀러를 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는데 등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큰 바람이 일더니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았어요. 아들이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친구와 노는데 위험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급히 등대에서 내려와서 작은 배를 가지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노를 저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의 그 보트는 아버지가 오기 전에 이미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들과 친구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타고 간 배는 공교롭게도 아주 작은 배여서 한 사람밖에는 더 태울 자리가 없었어요. 두 사람을 건져서 태우면 그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풍랑에 뒤집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안 이 아들 친구는 포기한 듯한 얼굴로 이 친구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왜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하지 자기 아들을 내버려두고 자기를 구하러 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마침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막 달려와.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아들 친구의 손을 붙잡아서 자기 배에 태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은 놀란 듯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잖니.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니. 그렇지만 너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결국 아들은 죽고 말았겠죠.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나의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죽어도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부활의 믿음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죽음 앞에서,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보고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의족해 살고 있었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들려서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교제하셨던 집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 삼남매가 모두가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서 갑자기 위태해졌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내려가신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금방 일어나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내 신앙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 썼어도 아멘은 크게 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나사로의 그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고통당하는 이 질병과 죽음이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질병과 죽음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죠. 질병과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상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이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죠.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내 곁에 두지 않고 우리는 무덤도 멀리 쓰고 죽은 사람과 웬만하면 멀어지려고 해요. 가까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전염병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고 있죠? 그 병에 걸리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호흡기와 또 폐질환으로 이어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겪은 사람은, 아니 경증으로 살짝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증으로 겪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마치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바늘이 막 콕콕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구나 조금만 더 위험해지면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누구 한 사람 임종도 지켜주지 않는 그 혼자 씁쓸한 차가운 그 병실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열심히 닦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서 좀 다른 사람과 좀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한 분들은 두려워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분들은 그러잖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사람 많은데 가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결코 고통과 절망이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슬픔과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지금 괴로워서, 아니 그의 가족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슬픈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 눈에만 보이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오직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이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실패할 때, 성적에 실패할 때, 어떤 이성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실패하고 헤어질 때 막 아이들은 막 절망하죠. 성적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는 거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져 봐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절망으로 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낙심해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아온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뭘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그것은 저 아이들이 성장하는 성장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실패하면서 헤어지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할 것이라는 더 좋은 인격으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실패를 경험해야 다음에 더 좋은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이성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 사귀는 것들을 사귀어서 그 헤어지고 또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얘야, 다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야. 야, 뭐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다 실패를 통해서 다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아픈 만큼, 사랑의 아픈 만큼 네 인격이 성숙할 거야. 더 좋은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죠. 왜요? 우리는 그 인생의 성장의 과정을 다 그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이, 인간의 죽음이 당장은 두렵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기회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날 찬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영광의 기회이기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이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기회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야.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과연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성도의 교제에 그런 기회를 막으실 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고 두려운 질병도 이기고 죽음의 공포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또 가정이, 사업장이, 또 우리 직장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이 부활,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인지 우리 본문 1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일어나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며 계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자 그랬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럼 나사로가 이제 잠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병에서 낫겠네요? 그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기다린 게 어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올라가셨어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병든 것도 모자라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제자들 너희 믿음을 위해서. 왜 나사로가 죽는 것이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전과 후를 다 알고 계셔서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기뻐할 일이고 너희의 믿음을 위한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제로, 시청각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야, 봐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봐봐!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봐봐!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한번 봐라. 그리고 믿어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절망이 사라져요. 죽어도 사는 것인데, 아파도 괜찮고 죽어도 사는데 무슨 절망이 있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믿음의 핍박을 당해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순교를 당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 나중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떤 명령도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도 사는 부활을 얻고자 믿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얻고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치시는지 우리 본문 40절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으라 하시니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마음껏 돌아다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는 분이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 코로나19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말대로 됐나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자, 아, 조금만 참으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나요? 자기 말대로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회복될 겁니다. 말을 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그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그 말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제자들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한 사건이고 표적이었다면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 너로 믿게 하려고 해.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어야 된다. 왜요?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믿음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이 나사로의 육체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으로 보는 나라예요.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죽음도 이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며 우리 492장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른다.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는 영광 은혜 하나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 코로나19 질병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아버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두렵게 아버지 밀려오는 이 코로나19의 질병도 죽음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주님 힘있게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우리에게 밀려오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공포와 낙심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질병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